운동을 많이 했네 이번에. 의자도 바꾸고 탁자도 바꾸고 딱 자빠져 자기 좋게 해놨네. 이 편안하면 자빠져 자는 거예요.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복닥하면 곰팡이의 3대 조건이더라고요. 썩어버립니다. 항상 인생은 약간 쓴 게 인생의 맛이고 신앙생활은 약간 고달프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 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했어요, 자빠져 자라 했어요?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했어요, 보신탕 먹고 자빠져 자라 했어요? 신앙생활이 아이러니예요. 편하고 쉽고 수월하면 대부분 영성이, 야성이, 감성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꽃길을 걷고 싶고 좀 편하고 수월한 걸 좋아하지만은 참 인생이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나옴이에요. 나옴이의 이름 뜻은 기쁨이고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희락이라는 뜻이 나옴인데 이름대로 못 살아가지고 집구석이 폭삭 망해가지고 이제 이름이가 마라다, 썸물이다, 괴로움이다, 그렇게 부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 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호칭이 중요해요. 호칭이. 야, 이 또라이 같은 놈아, 그럼 또라이 됩니다. 옛날에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오살할 놈아,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이러면 쇠가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를 좋게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호칭을 부르는 걸 잘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하도 집구석이 복잡해서, 팔자가 어려워서, 박복해서, 쪽박을 차서 다시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 여자의 그 스토리가 좀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룻기를 잘 아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국의 워싱턴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저를 데리고 바이블 뮤지엄에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이블 뮤지엄, 성경 박물관이 뭔고 싶어 갔더니만은 이 성경 박물관이 그 워싱턴 백악관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에요. 그 건물의 유래가 보니까 어떤 한 사업하는 분이 세금 폭탄을 맞은 거예요. 세금이 뭐 그냥 뭐 100억, 200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두드리 맞아가지고 기업이 완전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이분이 크리스찬 변호사들, 성경적인 그런 변호사들을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잘 재판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세이브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어요. 600억인가 뭐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돈을 헌금해가지고 워싱턴 DC에 큰 성경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하루 종일 구경을 해도 다 못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여러분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도 가시고, 그런데 보면 견문이 넓어져. 그런 걸 보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고, 거기에 그 큰 빌딩을 헌금을 한 그 에반슨가 뭐 그분 이름이 그 있더라고요. 그분의 그 간정이 은혜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한 분의 헌신으로 그렇게 만든 세계적인 그런 성경 자료를 다 갖다 놓고 거기를 한 바퀴 도는데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본다니까요. 거기에서 제가 가장 특이하게 본 게 나오미와 룻이 있는 코너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는데 가장 구약 성경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 그 복음적인, 구약 성경의 가장 복음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구약 성경에 쫓겨난 거고 4장밖에 안 되는 룻기서 이방가 신하가 시집 와가지고 뭐 집구석 거들나가지고 뭐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신랑도 죽고 뭐 10년 살고 난 뒤에 쪽박 차고 뭐 자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뭐 추억도 없고 뭐 날라리 된 그런 집안에 뭐 저런 구성 얘기를 뭐를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한복판에 가장 복음적인 사건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성경 박물관에 저는 특이하게 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의 가장 복음적인 코너가 될까? 그걸 오늘 좀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은 이름이 중요한데 지금 이 이름을 내 이름을 다시는 나오미라 하지 마라 이 말은 나오미라는 여자가 이제 이름을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지어놓고 신랑은 이름이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의 1장 2절에 보면 엘리멜렉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나의 왕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개뿔 하나님을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묻지도 찾지도 않고 먹고 살랐고 고향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이사를 간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이런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게 따릅니다. 수굴라. 이 수굴라 사전, 수굴라가 유태인들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 너희는 나의 소유된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그 의미예요. 너는 내 거다라는 거. 하나님이 수굴라 암이다. 암이란 말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내 거다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소유된 백성, 이 사상이 중요한데 구약 성경 고대 사회는 그 지역마다 신이 있잖아요. 신이. 그 가나안 땅에 거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라고 막 이 엘리멜렉이 신앙 다 팔아먹고 그 시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물려준 믿음 다 저버리고 구원의 첫사랑, 믿음의 첫사랑을 말아먹고 돈 한 푼 먹고 살랐고 서바이벌을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땅, 그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베들레헴이 지금 고향이에요. 베들레헴 어디 많이 들어본 데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뭐예요?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향, 바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엘리멜렉이 가뭄이 지니까, 코로나가 퍼지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보따리 싸들고 신앙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치워버리고 일단 모압 땅으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모압 땅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은 뭐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이방신을 섬기는데요. 구약에 이사를 갔다는 것은 내가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이사를 갔다는 경우는 굉장히 이거는 소속이가 신분이가 바뀌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해놔놓고는 개뿔 왕에게 윤허를 받아야 되죠. 전하 하명하옵소서 어명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왕이라고 이름은 지어놔놓고 묻지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한판 안 하고 덜렁 이사를 가서 살다가 그러면 죽어빛네. 신랑이 죽고 아들 두 놈 다 죽고 이제 가부만 남은 거예요. 가부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의 배경이잖아요. 가부가 남았는데 이 집안의 가부, 생가부 3명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자는 씨가 말라버렸으니까 뭐 남자가 하나 있어야 뭐 자손을 손자를 보든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다 해쳐 모여 하자. 다 흩어지자. 그 지경이 된. 그래서 오르반은 자기 백성에게로 갔다가 수굴라로 갔다. 자기 백성,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 그 옛날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 보면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이란 여자가 이게 좀 특별한 여자예요. 룻이란 여자도 모압 여자잖아요. 이 모압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 취급을 한다니까 개돼지 취급하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 주제에 이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 나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보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데 시아버지 덜컥 돌아가시고 신랑이 벌컥 죽어버리고 시동생도 죽어버리고 가부만 3명이 남았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없는데 이 여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16절 쪽 가면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이게 수골라예요. 수골라. 이방신을 섬기던 소속이가 신분이 딴 세상에 살던 여자가 이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마무시한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고백을 할 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뭐 유산이 있다거나 자손이 있다거나 가망이 소망이 희망이 뻥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단한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 다윗의 정조 할매가 되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쫙 올라가니까 이거의 성경의 가장 결정적인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복음적인 게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돈이 없다고 어렵다고 신앙을 떠나면 탕자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요 내 재산 주소. 사람들은 그 탕자를 폐륜이라고 하더라고요. 탕자가 재산을 달라는 게 왜 폐륜일까요? 그때는 법이 아버지가 죽어야 자식들 재산이 뽐빠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내 둘째인데 내 재산 달라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라 그 말이요. 그래서 그게 폐륜이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만 챙기는 게 아니고 그 관습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둘째, 셋째한테 재산이 뽐빠이 알아요? 뽐빠이? 재산이 나누어지는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 죽어버라. 아버지 죽어버리라. 얘도 내내라면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라 이 말이. 그래서 이게 아주 탕자가 그냥 약간 이기적인 지 돈만 낭비한 게 아니고 아주 폐륜적인 그런 자식이 탕자라니까요. 그런 자식을 탕자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호적에서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기다렸다니까. 오매불망 노심초사.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그 왕이라고 이러면 돛대같이 지어놓고 이름대로 못 살고 신앙 다 팔아먹고 믿음 다 팔아먹고 객지 가서 살다 쫄딱 망해서 지도 죽고 아들 두 놈 다 죽고 할망구하고 며느리만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 패가망신한 집안인데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아이가 나오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 이름은 기쁨이고 희락이고 아이고 꼴값 떨고 자빠졌다 이 미친년아. 네 이름 웃긴다 이년아. 이거 동네방네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네 이름을 뭐 희락이라고 개뿔 너 그 집구석 쫄딱 망했다. 동네방네 거지 발사계같이 된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입바가를 대는 거예요. 나오미가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거지가 칼을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차고 그래서 나오미가 내 이름을 다시는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내가 쪽팔린다. 내 이름을 나오미다 기쁨이라고 말도 하지 마라. 나는 마라다 마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라다. 집구석이 복잡한 여자라. 이야, 성경에 한나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룻기 1장에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속 터지는 심정을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내 마음이 슬픈 여자의 마음을 속 터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이오니 이게 룻기서 1장 아니 사무엘상 1장에 나와요.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쩌리도록 기도했다니까요. 다 응답받은 사람들은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고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여자가 온열의 한을 품어만 뭐가 내려요? 서리빨. 저는 그 기도의 원리라고 봐.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속이 터지고
그게 안 되는 건 아직도 절박한 게 덜 해서 그래. 아직도 똥줄이 덜 땡겨서 그래. 참 기도의 그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똥줄이 땡기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원한 맺힌 사연이, 이 집구석에 주저리는 이거를 이제 나오미가 그지 내 이름을 다시는 나오미라, 희락이라,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부르지 마라. 우리는 망한 집구석이다. 재수 없는 여자다. 나는 말하다. 나는 슬픈 여자다. 나는 괴로운 여자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항변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그런 전혀 희망이 없을 때, 그럴 때도 이 수굴라로 들어간 수굴라. 나는 이제 내가 모압 여자, 이방 여자가 아니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고 결단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인생이 다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이 어느 집구석에 기도 제목이 없고, 어떤 몸에 병균이 세균이 없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어떤 교회도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몸에도 세균이, 병균이,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가정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남가 두신다. 이 기도가 응답되면 저 기도 제목이 떨어져요.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 문제가 터지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뭐 부부관계, 고부관계.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그건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건. 나오미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꽃길을 걸어가고 달달하게 살고 싶었지만은 그런 집구석은 없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여러분 성경 이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100세의 아들 놓는다 하니까, 90의 여자가 아들 놓는다 하니까 피식 웃은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됐잖아요. 부산에 가면 이삭교회라고 있어요. 이삭 토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왜 이삭이라고 지었냐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이삭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말한 대로, 이름대로, 꿈꾼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아주 교회가 아름답고, 부산에 가면 아주 건강한 교회가 이삭교회가 있어요. 이름대로 그 집안에, 아브라함 집안에 대가 끊어지고 상속자가 없는 집안에 100세의 겨우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창세기 20장 가보면 그 해에 그 땅에서 흘러서에서 마침내 왕성 창대의 거부가 되었더라. 된 거잖아요. 아이야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삭이 하는 거잖아요. 웃음을 연결해 준 사람이 이삭이라니까요. 에스더는 이름 뜻이 뭘까요?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구약시대, 가장 그 혼란한 시대, 포로 시대, 이스라엘이 망한 시대, 성전은 불타고, 그런 포로 시대에 그래도 좀 정신 똑바로 생긴 사람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에스더나 이런 것들은 고향 땅으로도 못 돌아온 것들이에요. 세대가 지나가면서도 기향을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이방 땅에서 살던 것들이 에스더요. 얼마나 불쌍한 것들이요. 고향에도 못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별과 같이 영롱하게 살아간 사람이 에스더잖아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름이. 제 이름이 문훈이거든요. 이 문이 문자, 그럴 문자. 그 다음에 제 훈자가 흥납할 훈이에요. 흥납할 훈. 제가 지난주에 CBS에서 올포 녹화를 하는데, 그 옆에 목사님이 한 분이 악기를 가져왔어요. 피리를 불다. 그 피리 이름이 훈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악기 중에 흙으로 만든 피리가 있어요. 흙으로 만든 피리. 흙으로 만든 피리가 거기 옛날에 등잔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등잔 같이 흙으로 요래 따듬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피리가 나게, 훈이라는 아주 오리지널 전통적인 우리의 고유한 악기가 있어요.
그걸 목사님이 가져와서 부르시더라고요. 제 이름 뜻이 뭔가 하면 그럴 문자 흥납할 훈자인데 진리를 외치는데 그를 외치는데 약간 촌발충만하게 외친다고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처럼 설교를 무작하게 하고 저처럼 사투리 많이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팔훈이라니까. 흙으로 만든 나팔이라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주셨을까. 제가 진리를 외치는데 약간 촌발충만 흙수저 출신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제 아버지가 너무나 신앙적인 사역적인 정한 이름이 뭐 차범근이라면 뭐가 좀 막 차가 굴러가는 느낌이 안 듭니까? 이름대로 된다니까, 사람 이름대로. 그리고 여러분 애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축복하는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야곱의 세컨더, 야곱의 둘째 부인이 라헬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아주 치사빤서 같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처럼 사랑꾼이 없어요. 아주 순정파가 야곱이 왜? 사랑하는 여인, 한 여인 라헬을 위해서 따르다 7년을 수일같이 한 여자를 위해서 20년을 홀라당 바친 사람이 야곱이요.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그 여자를 위해서 20년을 그냥 하루같이 바치고 나는 시다바리 해도 좋아.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엄청 사랑꾼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남자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지.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오리지널 사랑의 사람이 야곱이요. 그 야곱이가 엄청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잖아요. 근데 미인 박명이라고 그 이쁜 여자가 빨리 죽잖아요. 둘째 아들 베냐민을 놓을 때 죽습니다. 요셉을 놓고 둘째 베냐민 올 때 죽어가면서 너무 난산을 하고 너무 아프니까 저 새끼 이름을 베노니라 해라. 난산을 하고 애 때문에 죽어가니까 그 베노니란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가 네 때문에 죽는다. 너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눈물의 씨앗이다. 그러고 죽어버렸다니까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옆에 야곱이 아들 이름을 베노니가 뭐고 베냐민으로 하자. 살짝 바꿔 베냐민으로. 베냐민은 오른팔의 아들이에요. 오른팔 이 말은 권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혀의 권수에 입술에 복록이 있다니까요. 그 애미 잡아먹은 놈, 그 놈 놓다 엄마 죽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저는 참 이렇게 사람이 짠하게 느껴지는 게 그렇게 사랑했던 한 여인 라헬을 죽도록 사랑하고 20년을 충성을 해서 7년을 수익까지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해. 왜? 내 사랑하는 여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바타, 그 분신 내 새끼니까. 감이 와요? 그래서 참 야곱이 아주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는 지사빤사 같은 사람이지만은 참 사랑의 사나이구나. 사랑하는 여인을 그렇게 기억하고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을 엄청 사랑했다니까. 몰라요? 색동옷을 입히고 꽃가옷을 입히고 귀염둥이 예쁜 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랬다니까요. 그 베냐민이 뭐냐? 베냐민이 베노니라니까. 엄마는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날 잡아먹는구나.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은 이름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서 아니 얼른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 이런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요. 몰라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막둥이였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엘리 집안이 망할 때 보세요. 엘리 집안이 망해갈 때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날 며느리가 역시 죽어가면서 며느리가 애를 놓던데 아이씨 새끼 것이 이가봇이다.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지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다니까요. 그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무서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막가바같이 고백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요나스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성경의 큰 원리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니까. 그 엘리 집안의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기를 놓을 때 죽어가면서 이놈의 새끼, 망할 놈의 새끼, 이가봇이다. 그러고 죽어버렸던 거예요. 이가봇이면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날 시아버지 죽고, 그날 신랑 죽고, 그날 시동생 죽고, 그날 법궤를 빼앗기고, 그날 지도 죽은 거예요. 말한 대로 되니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호칭을, 믿음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어려워도. 여기 나오미가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 나의 왕, 내 이름은 나오미였지만은 인생이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매일 고난주간, 매일 고난주간, 매일 고난주간. 꽃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꽃길은 없어요. 다 흙길을 지나야 꽃길이 있는 거예요. 꽃길을 밟고 가면 꽃이 다 꺾어진다 하더라고요. 흙길이 흙길 우리는. 쓴 게 약이 되는 거예요. 쓴 게. 흰 게 몸에 좋은 거잖아요. 흰 게. 식초 같은 거. 싼 걸 먹으면 탈이 안 난다. 김치 먹고 된장 먹고 싼 걸 먹으면 탈이 안 나요. 근데 고단백, 고소한 거, 고기 구워 먹고 다른 거 설탕 듬뿍 타 먹으면 당뇨가 오든지 성인병이 오는 거잖아요. 시시하게 살면 행복하다는 말이 있어요. 시시하게 살면. 부활이 하는 자마다 올무에 빠진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요? 갈잎을 먹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쉽지만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옛날에 이제 학생회장 출신이거든요. 학생회장 때 제가 깨달은 게,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말로가 안 좋더라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난 앞으로 정치 같은 거 안 한다. 나는 순수 목회만 해야지 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포도원교회가 부산을 대표하고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이런 것도 자랑질을 하면 죽어요. 무서워요. 보면 항상 이 자랑을 하면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희석이야가 자랑하다가 작살났잖아요. 하여튼 코로나 때는 자랑하는 거는 조져버리더라고. 신천지 저것들이 쫄딱 망한 게 막 10만 명 수료했다고 사진을 처발라 놓고 그래가지고 조졌다니까. 내가 보니까 자랑질하면 조져버리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시시하게 살면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내가 난데, 내가 뭔데 나발나발하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고 죽어요. 참 이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만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났어, 내가 뭐 똑똑했어, 내가 뭐 잘했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나오미가 이름을, 엘리멜렉 이름을 돛대같이 지어놓고 그대로 안 되니까 다시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하라. 너무나 슬프다. 하나님 나를 징계를 하시다. 오늘 말씀, 하나님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징계가 없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마귀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만두도 망할 놈은 가만히 둬요. 마귀가 손도 안 대고 가만두는 놈은 버린 자식이요. 그거는. 근데 기도하면 복 받을 것 같고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은 마귀가 가만두게요, 지랄하게요? 그렇다니까, 원리가. 그래서 나오미는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랑하고 같이 먹고 살라고 객지로 떠나갈 때 수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다윗의 동네요, 예수님의 땅이요, 예수님의 고향이요. 장차 예수님을 잉태해야 될, 예수님의 이 인큐베이터가 돼야 될 동네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예수님의 조상이
신앙 팔아먹고 예수님의 미천을 거들내고 객지로 돈독이 올라가지고 갔다니까요. 그거를 이 와이프가 못 말렸어. 안 말렸어. 그걸 자책을 한 거예요. 내가 그때 신랑 뒷다리를 붙잡고 여보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나를 밟고 가라 이 썩을 놈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자고 지가 또 맞자고 죽겠지. 이사 가자고. 그걸 여기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관계가 보면 되는 집구석은 한쪽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한쪽이라도 금식을 하고 한쪽이라도 겸손해야 돼. 근데 이렇게 제가 교인들을 보면 안 되는 집구석은 신랑이나 신부가 둘 다 더 지랄을 해. 마누라가 여선교에 가서 시험이 들어오면 남편이 뭐야 누구야 어떤 년이야 삼자 대지라 이래가지고 신랑이 덫을 치는 집구석은 저 집구석은 소망이 없겠다 싶어 내가 보면. 그런데 막 남편이 실수를 했던 아내가 오바했던 간에 한쪽이라도 여보 기도하자. 여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다.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엘리멜렉이 보따리 싸들고 베들레헴을 떠날 때 만류를 안 했다니까요. 잔소리를 안 했다니까. 그게요. 브레이크를 안 잡았다니까. 나오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니고 말하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따라다 징계가 축복이다. 매를 맞는 게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징계가 없는 건 버린 자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죽어도 나는 약속의 땅,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다윗이 태어날 동네라니까 이게요. 예수님의 땅이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그곳으로 믿음의 결단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룻이란 여자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데 룻이란 여자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수굴라가 돼. 수굴라암. 나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 이게 이제 신앙을 결단하는 거잖아요.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체질을 하시고 이게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됐다. 어마무시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항상 선택과 결단이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내 앞에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을 때 고독한 선택을 해야 돼. 고독한 선택.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여자 나옵니다. 저 여자 웃긴다. 이러면 돛대같이 지었는데 반대가 됐다. 쪽박 찼다. 그럴 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말을 들으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사람 말에 예민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사람 말은 그냥 속에 경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자꾸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지키고 기록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비참하게 낙향을 하고 돌아왔지만은 며느리를 잘 만나. 며느리가 룻기서 3장 실절에 가서 보면 며느리가 훌륭한 게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굽실거리지 않아요. 또 며느리가 잘한 거는 젊고 섹시하고 잘생긴 남자한테 가서 한눈 팔지 않아요. 이게 보면 빈부를 물론하고 젊은 남자라고 한눈을 팔지 않고 너의 베푼 인애가 크도다. 그 인애라는 말이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 인애를 베풀었다. 인애라는 말은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중에도 마지막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애하는 사랑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애하신 곳에 그 인애라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수굴라가 중요하듯이 헤세드가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헤세드. 그 어떤 성경은 은총이라고, 은혜와 사랑, 은총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여자의 마음 속에 그 인애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약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예뻐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가치도 없는 인간을 그냥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짠한 거예요. 물가에 아세우는 같이 그 적은 지심, 이게 인애하는 사랑이에요. 룻이란 여자가 이 집구석에 그 성경 1장 5절까지 보면
롯이 하루아침에 정상 가부가 된 게 아니에요. 결혼한 지 10년이 된 거예요. 10년이. 결혼이 10년이 됐는데 자식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신랑하고 추억도 없어. 뻥이라니, 뻥이라니. 폐가 망신을 한 거라니. 완전 쪽박을 찬 거라니까요. 희망이 없는데 뭐 그 유산 내다보고 뭐 버티면 뭐 얼마 뭐 재산 아무것도 없는데도 죽을라. 하나님의 백성이,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니, 이 소속에 대한 이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길을, 시어머니를 떠나는 거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인내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도 여러 가지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하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다르다 그래요. 개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좋아하는 거고, 개를 사랑하는 건 애완견을 좋아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이러잖아요. 사랑해서 만나서 데이트하고 연애해서 결혼해서,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적과의 동침 20년째입니다. 사랑과 전쟁 중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신혼은 뭐냐 그러면 신랑이 혼나는 때가 신혼이라 하더라고요.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고 지랄하는 때가 대화래요.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사랑이 변질이 되고 사랑이 변태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란 여자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10년이 돼도 자식도 없고 10년이 돼도 아무것도 없는데 헤세드가 들어오고, 헤세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물가에 자식 세워놓은 듯이 이게 짠한 마음. 이런 사람을 대할 때 뭐 억식이 존경스럽거나 이쁘거나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집사님 좀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그게 좋은 사랑이래요. 그게 헤세드, 헤세드. 그러니까 룻이란 여자가 볼 때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죽은 신랑도 그 새끼도 불쌍하고 남아있는 나도 불쌍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마음이 촉촉해.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랑하고 싸울 때, 신부하고 싸울 때, 자식하고 싸울 때 말로 이겨 먹으려 하면 안 돼. 못 이겨 그 새끼를. 신랑하고 싸워서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면 하나님이 적은지심을 줘. 아이고 수고가 많다. 술을 처먹고 빌림이 끊어져도 집구석을 용하게 찾아온다. 아따 대가리도 나쁜데 뭐 쓰리고 광 팔고 도박을 하질 않나, 뭐 걸굴에 바람을 피우질 않나. 아주 생쇼를 해요. 생쇼를 해. 아주 낯서요 낯서. 네가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말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배우자가, 어느 날 자식이,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이게 헤세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가 이쁘겠어? 이게 뭐가 이쁘겠어? 야곱같이 사기꾼 같은 놈, 뭐가 이쁘겠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뭐가 저와 여러분이 100점 거룩하고 개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어요? 나 100점이요. 자신 있어요? 불꽃 같은 놈 하나님 중심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100점 패스 맞아가지고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놈이라니까요. 인간 말종이라니까요. 죄인 중에 개수라니까요. 다윗이, 사도 바울이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손악질적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긍휼이 거기 했어야 돼.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네가 언제 철이 들래 이 썩을 놈아. 네가 얼마나 나이가 먹어야 네가 철이 들래 이놈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고 속 터지는 사랑, 엔드리스러브. 사랑 중에도 끝판 사랑이기 적은지심이라니까요. 이게 룻의 마음속에 3장 10절에 물 쏟듯이 쏟아지는. 사람이 흥분하면, 미워하면, 지랄하면 져요. 내가 먼저 소리 지르면, 내가 먼저 흥분하면 진다니까요. 그런데 룻의 마음속에는 신랑에 대한 분노,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 시어머니에 대한 거리감 이런 게 없고 그냥 이 전체적인 이 집구석이 불쌍한 거예요. 이 집에 엮여서 말려서 10년을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들난 내 자신이 불쌍한 거예요.
그 마음이 짠해지는데 그 마음이 전보다 나중에 점점 더 뜨거워진 여자가 이게 3장 10절에 너의 인내하는 사랑이 전보다 나중에 다르다. 이게 3장 10절에 나오는 룻의 아주 핵심적인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보다가 잠언 31장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잠언 31장에 가서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인애의 법을 말한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잠언 31장 알아요? 현숙한 여자 알아요? 여자가 현숙한 여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규모 있는 여자라더라고요. 제가 어떤 권사님 보고 권사님은 어떤 며느리를 어떤 사위를 원해 물으니까 현숙한 여자, 다른 말로 하면 규모 있는 사람을 한다. 반듯하고 단정하고 아주 그런 지혜로운. 그게 여러분 잠언 31장 26절에 가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게 인애의 법이 나왔더만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고상한 단어가 인애라니까요. 그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아주 불쌍기는 사랑이라니까요. 법이 많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근데 최고의 법은 인애의 법, 인애의 법. 사랑을 하면은 어째 돼요? 예뻐지지. 사랑이 최고의 사랑.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안 일어나고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새끼가 빨리 죽을까요? 내가 빨리 속이 상할까요? 자해적인 게 미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새끼가 가다 죽어버리면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먼저 속 상하고 내가 먼저 편두통이 오고 내가 먼저 소화가 안 되고 내가 먼저 아파요. 내 몸에 암이 먼저 생겨요. 그래서 미움을 감정선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나 룻이 대단한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 소모가 심해가지고 마음이 너덜너덜할 때가 있는 거예요. 따르다 사람이 끔찍하고 사랑이 징그럽다. 사람이 깜찍해야 되는데 사람이 끔찍하다니까. 시골에 밤길 가다 호랭이 많으니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많으니 무섭다 그래요? 저게 말강도인지 떼간도인지 미친놈인지 스토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고추 당초 맵다 한 줄 시집살이보다 매울 소냐. 나오미처럼 거들나게 살아가고 룻과 같이 그렇게 지구석에 쪽박을 잘 덩담한 감정이 너덜너덜해진다 이 말이야. 사람이 까칠해진다 이 말이야. 건들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거든. 너무 악받치고 열받치게 살아가면 사람이 까칠해져요. 이 감정이 마음이 너덜너덜해가지고 쓰레기장같이 된다니까. 그럴 때 건드리면 지랄한다니까. 그런데 나오미나 룻은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다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된다. 완전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니까 그의 이름을 마라, 괴로움에서 나오미로 회복시키는데 이 4장 15절쯤 가보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오미를 다 회복시켜줘서 그 집안에 유력한 자 보아스를 우연이라도 붙여주시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그 룻이란 여자가 너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는데 이런 그게 뭐 밀레의 만종처럼 석양은 붉게 물들고 예배당 종소리 땡가랑거리고 뭐 룻이란 여자가 뭐 이삭을 하나 줘도 어머 이삭이다 이래가지고 무슨 고상하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거지 발사계 같이 하죠. 아이고 씨나무 밭에 가서 이삭이나 주워 처먹는 거지 같은 년. 아이고 재수없는 년, 저 객지 가서 신랑 잡아먹고 미친년, 동네 방에서 입을 대는 거야. 저 미친년, 저 아이고 거지 같은 년, 오늘 또 전화 왔다. 저 아이고 이삭 주워가지고 피죽거리 처먹는 거지 같은 년. 동네 사람 다 입을 대는데 룻은 눈도 깜짝 안 해. 왜? 내 거지한테 보태준 거 있나 이년들아. 완전 나는 자유부인이다. 이 룻이란 여자가 돈이 많다고 비굴하지 않고 돈이 없다고 가서 깔보는 거 없다니까요. 잘생겼다고 섹시하다고 예쁘다고 그 앞에 가서 한눈 파는 거 없다니까요. 이 여자의 가슴에 흐르는 건 인애. 하나님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난 그래 불쌍한 여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요. 그래 어쩌라고? 너가 뭐 보태준 거 있냐? 내 신랑 죽은데 너가 보태준 거 있나? 나는 불쌍한 여자니까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내가 빌어먹지만은 이삭 주어서 내가 피죽거리 먹죠. 내가 연명을 하지만은 가난이 뭐 죄냐? 가난이 뭐 부끄러운 거냐? 가난할 때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 빌어먹을 때 빌어먹는 거예요. 그냥 범어도 당당히 나는 자유부인이다. 랄라룰루 덤비라 이 잡것들아. 이삭을 주워 먹던 내가 피죽거리 먹던 고구마를 가지고 빼떼기를 해먹던 너가 뭔 상관 있냐? 그게 이제 루스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는 신앙 다 팔아먹고 믿음의 구원의 감격 다 말아먹고 그저 뭐 다 떠나버렸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리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이 베들레헴 약속 땅 수굴라를 떠났다니까. 수굴라를요. 그걸 늦게 깨닫고 나는 수굴라로 간다. 나는 죽어도 수굴라 가서 죽는다. 나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어머니의 백성이 그 백성이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이 거지 같은 두 가부가 고향 땅에 들어와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보면. 어머니에 제가 어제요 그 밭대기 그거 갔는데 어떤 그 사장님이요 저보고 커피 한잔 하자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알았어. 요 미친년이 요 년이 드디어 또 바람이 났구나. 이 년을 내가 밖으로 돌리는 게 아닌데 내가 이 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네가 있냐나 우리 집에 오면부터 우리 집구석이 거들났다 이가 있냐나 네 때문에 우리 아들 장남 죽었다 이가 인망하려나 이 썩으려나.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눈에 쌍심제가 켭니다. 이 년이 어디 가서 외간 남자고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커피를 처마셔. 야 이년아 독약을 마시라 인망하려나. 이렇게 흥분하고 지랄하기 쉬운데 나오미가 그래 그러면 내일은 연지 원지 찍어 바르고 그 미스터 보집사 보아서 집사 앞에 가서 훨씬 더 알랑방구를 끼라. 이 시어머니가 호치를 다 해 재혼을 시키려고. 이거 쉬운 거 아니라카니까 그게. 그거 여러분 같으면 그래 되겠어요?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안 그래도 징그러운 년. 내가 저 년을 안 데리고 오는 건데 좀 망할 년, 재수없는 년. 여기까지 와서 집구석을 거들내고 동네 창피하다 이 썩을려나. 이래 되기가 쉽다니까 보통 시어머니가. 근데 시어머니가 여기서 마음이 다 낮아져서 하나님 우리 집구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다윗이 위대한 거는 그 바실레안가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산에서 죽을 놈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그 멋진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야반도주 하잖아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걸어서 요단강으로 도망을 갈 때 그 옆에 그 어떤 놈이 막 흙을 펀치고 저주를 합니다. 그 집안은 사울왕 집안이잖아요. 시므이죠. 시므이가 꽃이다. 시므이는 자기 집안의 대빵이 사울왕인데 우리 집안에서 계속 대를 이어서 요나단 왕자가 왕위를 이어가는데 어디서 굴러온 개벽도 같은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집안의 축복권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데 소문에 듣자니까 집구석이 사달라가지고 자식놈이 데모를 해가지고 애비가 지금 막 야반도주하고 맨발로 그래서 톡 낀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을 지나간대. 흙을 뿌리고 야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거기 보면 비루한 자여 가거라. 순우리말 야이 빌어먹을 거지 같은 놈아 꺼져라 이 썩을 놈아 이 말이요. 흙을 뿌리고 하니까 다윗이 아직은 왕입니다. 옆에 뭐 막강한 장군들이 카카 하명을 하시면 내가 건너가서 저 썩을 놈을 육포를 떠든지 내가 능지처참을. 다윗이 하는 말이 냅둬라. 내가 너 내 아들도 내 등에 칼을 꼽는 이 판국에 저 심의 저 자식이 나한테 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흙을 던지도 뭔 상관이냐. 내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내 꼬라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오늘 내 서럽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컴백한다. 이게 은혜를 대망하는 헤세드를 하는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지. 내가 저 새끼 가서 야 이 새끼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거 가서 네 한 주먹
이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솔라 그라티아. 철저히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오미가 그러했고 룻이 그러했고, 나오미가 그 상황을 보고 흥분을 하고 며느리를 또 타박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기업물을 짤을 보내주셨어. 이 무너진 패가망신한 집안을 회복시켜 주시구나. 그래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시잖아요. 이게 되는 집안은 지남철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지남철처럼 척척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요하게 의사를 만나거나 어떻게 소문을 듣고 그걸 먹으면 그런 사람이 살아요. 보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저희 교회도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암이 걸린 의사가. 근데 제가 신방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돕는 자들이 많아요. 돕는 자들이. 의사라고 여러분 다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누구를 만났는데 그 분야의 세계적인 그 의사를 또 소개를 해주고 또 그 몸에 좋은 그걸 또 소개해주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갈 때 돕는 자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변호사를 만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시스트를 잘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코치를 잘못 받으면 완전 망해. 완전 또라이한테 소식을 잘못 들으면 죽을 깨를 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며느리를 타박하지 않고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고, 그래 우리 며느리 애쓴다, 네가 그래 소망도 없는 집구석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삭 주우러 가면서 동네방네 입방아 듣고도 네가 기가 안 죽고 애쓴다. 오늘은 몇 톨 주워왔노? 피죽 끓여 먹으면 내일까지 못하겠다.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더 며느리를 격려하고, 며느리도 뭐 돈 많다고 뭐 잘생겼다고 관심 없다니까요. 인내하는 마음, 불쌍히는 마음이, 인내의 법이, 사랑의 법이 그의 가슴에 흐르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 굶어도 괜찮고 쪽박차도 괜찮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서 사랑에 있어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에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다윗의 정주 할매가 되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어마어마한 족보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족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참 보면 이 팔자가 복잡한, 저는 그 말 중에 내 이름을 다시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찬송이고 나발이고 막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더 이상 안 나오고 막 이도 저도 못할 때 미쳐버릴 것 같은 한계가, 나오미가 그런 상황이 돼요. 더 이상 아무런 집안의 소망이 끊어지고 절벽 세상을 만나서 내 이름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나는 마라다, 나는 마음이 괴로움 덩어리다.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그 사람이 본질을 찾게 하고, 내 자리가 돈 많이 버는 모압 땅이 아니고 나는 베들레헴에 가야 된다. 내 아버지 집 베들레헴, 내가 살아야 될 때 힘들어도 가난해도 빌어먹어도 내가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될 때는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야 될 베들레헴 땅이라는.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절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그냥 본질로 돌아가야 돼. 나는 누구냐? 수굴라라는 게, 수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택한 백성.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어렵다고 딴짓하고 힘들다고 편법을 써버리면 점점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이 수굴라를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썸물이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킬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다. 아니, 기도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다. 그럴 때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가 되고 말지만,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부르짖다 보면, 사모하다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따르다 썸물이 단물되고 마라가 나오미가 되고
기도 제목이 간증거리가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야베스도 이름이 그러거든요. 야베스도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가 원컨대 기도를 잘해가지고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완벽주의적인 게 있어요. 성격이 제가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고 또 저희 교단이 아주 보수 정통 율법적인 그런 교단에서 자랐다 보니까 굉장히 제 사고방식이 부정적이더라. 삐딱하고 저기 2단위가 3단위가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꼬투리를 잡는 저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저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매가 이렇게 까칠충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늘 이렇게 좀 불평이 많고 제 마음이 약간 완벽주의적인 데 빠져가지고 굉장히 제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완벽주의적인 성이고 완벽주의는 정신병의 시초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지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자꾸 바뀌더라고요. 제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제 흉내를 내라 하면 뭐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목사님은 뭐 방송국 기자들도 보면 PD들도 목사님은 에너자이저라는 에너자이저. 목사님은 항상 뭐 파워풀하고 항상 힘이 나고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개뿔 맨날 우울하다는 거예요. 난 이 나오미가 내 이름을 다시는 나오미라 하지 마라. 그게 은혜 같아. 그게 내 마음하고 같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밝게 살아가고 아무리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살아가도 인생은 고난주간이에요. 어떤 가정이든지 계속 하나님이 눈물을 나게 하시는 계속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라예요. 마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개뿔. 건강하십니까? 나와 봐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제가 의사 간호사를 제가 어저께 제가 10년 동안 교목을 했던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제가 어제 화요일 날 제가 40주년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제가 키운 의사들 간호사들이 절비한 40년이 된 그 부흥회를 제가 인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됐죠. 많은 의사 간호사를 가르치고 저도 따라다니면서 많은 부흥회를 인도하고 남들이 볼 때 목사님은 늘 기쁘고 늘 막 해피바이러스가 넘치고 막 목사님은 항상 생기발랄 막 이렇대. 근데 속으로는 개뿔. 나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 우씨 맨날 우울하고 목회 그만두고 싶고. 제 목회 잘합니다. 목회 겁나 잘합니다. 저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장로들은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도 때리쳐버리고 싶어. 막살 놔버리고 싶어. 들어봐. 목회 그만두고 싶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인생은 누구든지 다 고난주간이구나. 여러분 아무리 얌전하게 앉아있어도 추적 60분 해보면 들어봐라. 아이고 나 집사님 얘기 30분 들으니까 정신병 걸릴 것 같다. 내 집사님 같다 미쳐버렸겠다.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어느 집구석이 행복하며 어느 몸이 건강하며 어느 교회가 온전하냐면 다 선물을 거쳐가 선물. 마라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포기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덤비라 이 잡것들아. 수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골짜기 있으면 산이 깊고 그렇잖아요.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그럴 때 너무 해벌레 할 것도 없고 너무 자살하려고 덤빌 필요도 없어요. 인생 자체가 썰물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말하라니까요. 인생은 복합방정식이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살아가야지 하지만 한 낮쯤 되면 막 뒤죽이가 박죽이고 엉망이가 징창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맨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현실이 너무나 받침이 안 되고, 신랑이 말 길 알아들어요, 마누라가 말 길 알아들어요. 내가 어저께 또 이런 거 할 말은 아닌데, 이런 건 저 카메라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막 유튜브에 올리라고 이러니까 쪽팔려가지고 내가 유튜브에 이런 거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지구성 얘기하는데 유튜브에 올라가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아이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지구성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지구성 얘기하면 막 집사람 지랄하고 막 형님 지랄하고. 난 집일 안 하고 집구석이라 그래, 집구석. 뭐 우리 집구석만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다 마라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라를 다 말로 다 못해. 말로 다 하면 뭐해? 사람이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재불 집구석 얘기 1시간 한들 옆에 듣는 박건사가 도움이 안 돼. 집에 가서 또 대보고 미친년이라 그래. 말할 필요가 없어. 말을 안 하자니 답답하고 말을 하자니 쪽팔리고 어찌했을까잉? 이게 인생이라니까 이게요. 그럴 때 우리가 나오미 같이 루카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쪽박 거들난 나오미가, 완전 희망이 절망이 룻이란 여자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하나님 우리 집구석을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시면 우리 집구석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었어요? 안 됐어요? 다윗의 할매가 됐다니까. 왕통을 잉태하는 인큐베이터가 됐다니까. 예수님의 모태를 형성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힘이 드시고, 내가 막 소리 소문없이 막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 인생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요. 이 팔자가 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지구성에게 내가 소설로 적으면 장편 대하 소설 3권은 나옵니다. 내가 맞지? 말로 못한다니까. 말로 하면 뭐하냐. 말로 해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게 해결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주신 자도 책임도 하나님.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잘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빌어먹어도 거지 발사기같이 살아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디냐.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 세상보다, 첫날만보다 아버지 집의 하루가 세상에보다 낫잖아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끔 한번 여기 오면 또 뵙고 또 그립고 그렇잖아요. 이때 한번 만나는, 오늘 저 김천에서 오신 권사님 어디 계셔요? 아직 안 오셨는 것 같아요. 김천에서 또 권사님 한 분이 성지순례 갈 때 만나가지고, 이거 목사님 강남 언제 오냐, 오늘 온다 하더만 또 후라이 까고 있네. 안 오고 있어. 오후에 올란가. 저녁에 오는가. 할매가 또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에는 없는데. 이 간단한 달랑 4장밖에 안 된 룻기가 그 바이블 뮤지엄에 가보니까 가장 핵심 코너가 돼 있더라고요. 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뭐 가부 두 여자 뭐 이삭주 어머니 그 달랑 그런 스토리가 뭐가 대단한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어마무시한 이 구원 역사의 핵심, 구약 성경의 가장 복음이 이 두 여인이 발견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수굴라가 된 소유가, 신분이, 출처가 달라지는 이 룻이란 여인의 결단과 헌신에 의해서 다윗 왕통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얼마나 멋져. 근데 그 과정은 너무나 쓰고 말로 할 수 없는, 여러분은 룻과 같이 되면 뭐 웬만한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 오고 그냥 공황장애가 오고, 이 망할 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확 죽어버리잖아. 별 생각이 다 드는, 창피하고 쪽팔리고 정신이 막 천갈래 만갈래 분열이 될 정도가 저 지경이잖아요.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뭐 빼박이라도만요. 그럴 때 나오미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처박았지만은 죽으라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자리를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꽃길이 아니고 나오미가 희락이 아니고 말하다 슬픔이다. 그러나 그게 또 끝이 아니라 엔더리 서러브 라스트 미션, 하나님 마지막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한다고, 내가 나이가 든다고, 내가 직분을 받는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어 우리 주여 세 번의